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그 중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는요, 이게 정말 흥미롭거든요. 단순히 병을 고친 걸 넘어서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해요. 오늘 그 숨겨진 영적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그냥 육신의 시력을 되찾게 해준 그런 단순한 기적일까요? 한 신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우리 영적인 삶에 훨씬 더 깊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깊은 의미가 뭘까요? 이 기적 이야기들은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진단하게 도와주려고 설계된 일종의 비유라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드러내는 거죠. 일종의 은유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봐, 내 영혼의 문제도 이렇게 진단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거,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맹목 상태라는 건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세계, 그분의 뜻과 목적이 펼쳐져 있는데도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마치 밝은 대낮에 혼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정말 잘 아는 내 방이에요.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탁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겠죠. 익숙한 공간이 순식간에 장애물로 가득 찬 낯선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방향감각 상실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둘째,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삶이 불편하고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능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왜 이런 영적인 맹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자료는 죄에 대한 아주 독특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란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나쁜 행동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 그 자리를 벗어난 상태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개념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자리에 두셨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 지정된 자리를 떠나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진짜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넘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숨어버린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숨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죄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반대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뭘까요? 네,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가 어딘지 발견하고 나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건요,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을 말해요. 아, 이게 바로 창조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구나. 나의 진짜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고 모든 게 명확해지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말입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예로 들어볼게요. 노트북은 왜 존재하죠? 당연히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죠. 주인이 원하는 작업을 잘 처리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거고요. 만약 노트북이 계속 버벅거리고 고장나면 어때요? 주인 입장에선 짜증이 나고 마찰이 생기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의도와 우리의 삶이 딱 들어맞을 때 가장 잘 기능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영적인 마찰과 충돌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결국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방황하는 대신에 내 존재의 이유라는 그 빛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 나아가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즉 맹목 상태를 치료하는 건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일단 볼 수 있게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영적인 문제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진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얻는 바로 그 순간은요, 말하자면 나만의 창세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내 삶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빛과 함께 비로소 내 삶의 질서와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 안에서 당신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